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간 첫날 바로 그날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 두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예순 스타디온 떨어진 엠마오라는 마을로 가고 있었다. 그들은 그동안 일어난 모든 일에 관하여 서로 이야기하였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토론하는데 바로 예수님께서 가까이 가시어 그들과 함께 걸으셨다. 그들은 눈이 가리어 그분을 알아보지 못하였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걸어가면서 무슨 말을 서로 주고받느냐 하고 물으시자 그들은 침통한 표정을 한 채 멈추어 섰다. 그들 가운데 한 사람 클레오파스라는 이가 예수님께 예루살렘에 머물렀으면서 이 며칠 동안 그곳에서 일어난 일을 혼자만 모른다는 말입니까? 하고 말하였다. 예수님께서 무슨 일이냐 하시자 그들이 그분께 말하였다. 나자렛 사람 예수님에 관한 일입니다. 그분은 하느님과 온 백성 앞에서 행동과 말씀에 힘이 있는 예언자셨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수석 사제들과 지도자들이 그분을 넘겨 사형 선고를 받아 십자가에 못 박히시게 하였습니다. 우리는 그분이야말로 이스라엘을 해방하실 분이라고 기대하였습니다. 그 일이 일어난 지도 벌써 사흘째가 됩니다. 그런데 우리 가운데 몇몇 여자가 우리를 깜짝 놀라게 하였습니다. 그들이 새벽에 무덤으로 갔다가 그분의 시신을 찾지 못하고 돌아와서 하는 말이 천사들의 발현까지 보았는데 그분께서 살아계시다고 천사들이 일러주더랍니다. 그래서 우리 동료 몇 사람이 무덤에 가서 보니 그 여자들이 말한 그대로였고 그분은 보지 못하였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셨다. 아, 어리석은 자들아, 예언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믿는데 마음이 어찌 이리 굼뜨냐. 그리스도는 그러한 고난을 겪고서 자기의 영광 속에 들어가야 하는 것이 아니냐. 그리고 이어서 모세와 모든 예언자로부터 시작하여 성경 전체에 걸쳐 당신에 관한 기록들을 그들에게 설명해 주셨다. 그들이 찾아가던 마을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예수님께서는 더 멀리 가려고 하시는 듯 하였다. 그러자 그들은 저희와 함께 묵으십시오. 저녁 때가 되어가고 날도 이미 저물었습니다 하며 그분을 붙들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들과 함께 묵으시려고 그 집에 들어가셨다. 그들과 함께 식탁에 앉으셨을 때 예수님께서는 빵을 들고 찬미를 드리신 다음 그것을 떼어 그들에게 나누어 주셨다. 그러자 그들의 눈이 열려 예수님을 알아보았다. 그러나 그분께서는 그들에게서 사라지셨다. 그들은 서로 말하였다.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나 성경을 풀이해 주실 때 속에서 우리 마음이 타오르지 않았던가. 그들이 곧바로 일어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보니 11 제자와 동료들이 모여 정녕 주님께서 되살아나시어 시몬에게 나타나셨다 하고 말하고 있었다. 그들도 길에서 겪은 일과 빵을 떼실 때 그분을 알아보게 된 일을 이야기해 주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참 예수님, 오늘 부활의 모습 가운데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의 이야기를 오늘 복음 말씀으로 듣고 있습니다. 어제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는 어떤 면에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겪고 자신들이 기대하고 또 우리에게 오시기로 구원자 예수님을 생각했는데 그 기대가 온통 다 실패해 무너지고 말았던 그 절망, 그 어떤 어두운 마음을 감정을 안고 오늘 엠마오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 길에서 예수님은 그들과 함께 동행하시게 되는데 그들은 그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일을 온통 모르고 있는 예수님을 의아해하고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 반문하기 시작합니다. 어쩌면 여기에서
자신들이 보았고 자신들이 경험했던 것을 더 많이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제자들의 마음과 달리 제자들은 오히려 눈이 가려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건의 진면목, 진가를 알아보지 못하였습니다. 우리도 마치 우리가 경험하고 우리가 보았다고 해서 그것을 마치 다 아는 것처럼 얘기할 때가 많지만 오히려 더 모르는 것이 많다는 것을 착각해버리는 순간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오늘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는 그렇게 어떻게 무지의 상태에서 이제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고 예수님께 자신들이 겪었던 일 안에서 자신들이 더 이상 헤아리지 못함에 대한 어떤 그 고백, 그 진실함을, 그 진솔함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그 시작은 우리의 상태, 우리의 있는 그대로를 예수님께, 하느님께 고백하는 데서부터 시작되는 게 아닌가 또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러한 자신의 마음을 여는 이들에게 예수님은 당신의 은총을 충만히 부어주고 계십니다. 그렇게 그들은 예수님을 만났고 예수님과 함께 머물렀고 예수님 안에서 자신들의 마음이 타오르는 그 열정을 느꼈고 그리고 예수님을,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 다시금 제자들의 공동체에 돌아가서 자신들이 겪었던 일을 기쁘게 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예수님을 만날 때 우리는 부족하지만 우리의 부족함을 넘어서 우리의 모든 것을 채우시고 넘치도록 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오늘 제1독서의 그 성전 아름다운 문 곁에 있던 그 병자의 모습은 그 아름다운 문의 모습과 달리 어떻게 보면 상반되고 어울릴 수 없는 그 모습의 사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머무르는 곳, 하나님의 머무르는 그 안에 그 병자는 하나님의 치유, 베드로를 통해서 그 치유의 기적을 입게 되었고 그 불구였던 몸은 온통 새로운 힘을 얻어서 걸어가게 됩니다. 우리가 우리의 신체의 몸을 자주 사용하지 않으면 그 기능이 완전히 상실되고 맙니다. 갑자기 걸으려고 해도 걸을 수 없는 것이 우리의 어떤 정상적인 몸도 그러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기적의 사안은 바로 우리가 예수님 안에 머물 때 우리의 생각과 계획을 넘어서 우리의 모든 것, 우리의 모든 불가능을 진정한 가능과 희망으로 열어가시는 예수님 하느님을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님 안에서 체험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게 우리가 부활의 사건, 예수님의 부활을 온전히 이해한다는 것은 우리의 지적인 지혜와 우리의 어떤 삶의 경험뿐만이 아니라 진정한 그분께 대한 믿음과 희망으로 살아갈 때 비로소 우리의 그 열린 마음 안에 그분께서 충만히 넣어주시는 은총의 선물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러게 오늘 우리는 우리의 부족하지만 우리의 나약하지만 그럼에도 그분 안에 머물기를 지체치 않고 늘 그분 안에 머물러 살아가기를 희망하면서 늘 그분 안에서 그분께 대한 믿음으로 진정한 부활의 기쁨을 우리의 삶에서 전할 수 있는 은총을 살아가기를 청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우리 모두가 부활의 기쁨을 늘 새롭게 살아갈 때 우리가 만나는 일도 예수님의 부활을 우리를 통해서 진정으로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온통 어울릴 수 없고 온통 거기에 합해질 수 없는 세상의 어떤 부조화와 불의한 것들이 우리를 만날 때 아름다운 문 곁에 있던 병자의 모습 안에서 치유의 은총이 벌어졌던 것처럼 우리를 만나는 모든 이들이 하나님의 은총 안에서 완전히 새로워지고 불가능이 진정한 가능을 입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부활이고 우리가 부활을 증거하는 삶을 살 때 비로소 부활은 세상의 진정한 빛으로 다가오게 될 것입니다. 세상의 빛으로 다가가는 우리가 되기를 청하면서 오늘 새롭게 그분 안에 참된 빛이신 그분을 온전히 만나고 머물렀으면 좋겠습니다. 잠시 묵상하시겠습니다.